마태복음 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종의 모든 부족함은 말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큰 능력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가운데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계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이 주기도문 처음 서론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달려나가 친밀하게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며 겸비하고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양자됨의 확증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진리를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되시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여, 파터 헤이몬이라고 말한 것처럼 Our Father. 우리는 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한 아버지 아래 한 맏아들 가진 한 형제로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홀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넘어지지 말기 위해서 형제 자매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기도할 때에 참으로 그것은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홀로 고독 가운데 외로워하는 영혼들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함께 섬기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참 홀로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된 형제 자매를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에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6가지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7가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근데 7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3가지가 있고 나머지 4가지가 등장하는데 처음 3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셋째는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나머지 4가지는 우리에 대한, 즉 우리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면 나머지 4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필수적인 것들을 위한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말한다면 나머지 4가지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수적인 삶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3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중에 첫 번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 3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2 부분은 그것이 확대되고 실현되기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확대되는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기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간구의 순서이지 수요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 3 간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며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제일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제가 원어로 읽어드리면 하기야 세토 토 오노마수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기야 세토 토 오노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빠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나 영어 표현에는 누구의 이름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노마가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토오노마, 중성이라 토오노마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라는 단어가 바로 당신의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빠져있죠.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누구 이름인가
의문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였으니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장 먼저 그것들을 간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알려주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첫째 간구,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사용된 기도의 용어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첫 번째 간구를 보면 네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 단어로 구분하면 세 가지 표현이죠. 즉 하기야 세토라는 단어가 있고 즉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단어이고요. 토 오노마 즉 그 이름이라는 단어이고 수 당신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 세토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이 거룩함을 받는다는 사용된 수동태의 의미는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성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숭배를 받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헛되게 대우받는, 욕을 먹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정반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숭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두 번째 단어가 바로 그 이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화사가 붙어 있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란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 크게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됐지요.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름이 있죠. 뭐예요? 여호와. 이것은 발음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 4개의 글자를 볼 때마다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여호와 혹은 여호와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이름의
것을 바로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은 어떤 사람의 존재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름 딱 말하면 누가 딱 떠오른다면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누구 딱 말하면 그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이름도 누구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 속성들을 가르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와 그 속성들이 거룩히 영향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줄 수 있는 바 속성들이 그 이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품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퍼킨스는 좀 더 확대해서 4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을 대신하기에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표현이다.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2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토마스 왓슨이 말한 것하고 동일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 윌리엄 퍼킨스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피조물, 심판들,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를 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마지막 3번째로 등장하는 의미 단어는 무엇이냐면 당신의라는 표현입니다. 유라는 영어 표현이죠. 그 이름은 이름인데 누구의 이름이냐면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요 이 영어 표현 가운데 옛날에 사용됐던 표현들 중에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유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뭐라는 단어를 쓰냐면 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이. 그래서 여러분이 청교도들이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쓰냐면 다이라고 해요. 다이. D-H-Y. 우리 그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한번 외워볼래요? 영어 시작. 영어로 시작. 해보세요. 괜찮아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hallowed be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Thy name 그러잖아요. Thy name, Thy name, Thy name. 그죠? Hallowed be Thy nam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hy라는 단어가 이 유의 유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냐면 오늘날은 유 하나만 쓰잖아요. 없어진 단어죠. 하나님을 특별히 단어 표현할 때 Thy라는 단어를 정교들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은 바로 그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자신이 하신 기도이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그 의도 가운데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그것을 붙들고 그것들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그의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죠? 매일매일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 예수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기도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기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인지 알게 되지요.
기도나 삶의 순간이나 최우선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존 칼빈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그 친필로 쓴 그 글 내용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입니다. 솔리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윌리엄 펑킨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모든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만드신 그 만드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런 에드워드가 천직 창조의 목적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와 우주 모든 만물과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먼저 그 기도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간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간구들의 순서상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간구들이 처음에 나오며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구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펑킨스의 말에 비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가 손해보는 일과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익을 보고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면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요. 그렇죠? 자신이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여지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말을 빌리자면 이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비추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전 과정과 진로에서 우리에게 의해 존귀케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 그것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 만날 때도 학교에서도 우리 전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최우선의 자리에 그것을 두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의름답 대의름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답하지요? 사람의
제일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살았던 성경 속의 거룩한 신자들,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으니 그들은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몇 사람만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해다가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지요. 그때 모세를 보시오. 32장 11절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짐에 진멸하고 인도하여 내렸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어떤 기도 가운데 나온 어떤 내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기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추며 그것이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막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먹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는 평생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능력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장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 시편 79편의 시인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 참 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에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어디서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두 진영이 전쟁을 벌일 때의 모습이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거기 같이 가게 되지요. 소년단이 그 전쟁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엔 그렇게 전쟁했죠. 지금 뭐 막 대포나 총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진영에 딱 서가지고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돕는 거죠. 먼저 이렇게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그 서로 막 그 어떤 그 힘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 블레셋 군사 쪽에서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와서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키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3m 정도 되는 사람이야.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2m 60, 70 막 그런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이 귀골이 장대한 그런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말하는 자기가 나와서 싸워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죠.
근데 골리앗은 막 하나님의 이름을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막 모독하고 그것이 바로 며칠씩 40일까지 계속된 그렇게 전쟁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아버지 심부름 왔던 누가 본 것입니까? 다윗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꾸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 사시는 하나님을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야. 또 하나님 백성들 욕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회방을 받고 더럽혀지는 것을 조금도 쳐다볼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그걸 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죠. 근데 그때 소년이었어요.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우겠다고 말하니까 이 다윗을 그때 당시에 사울왕이 데려가죠. 그래서 사울왕이 이렇게 보더니 한심하겠지요. 더 다윗보다 대단한 그런 장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울이 나가겠다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 나가겠다니까 자기 갑옷을 이렇게 입혀주죠. 그런데 맞아요? 사울도 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걸어보니까 안 되거든요. 사울의 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훌러덩 벗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광의 살려는 그 다윗이 자신이 잘 쓰던 물매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며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맞으러 나가는 다윗이 나가면서 외치는 장면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을 확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맷돌이 휘 날아가더니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확 박혀버렸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완전히 갑옷을 무장했겠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면 왜 여기만 이렇게 안 가렸나 몰라요. 이렇게 되시나봐. 이렇게 다 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나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덮었나봐. 여기 박혀서 여기 딱 박혀가지고 뇌까지 뚫고 들어갔겠죠. 그러니까요. 팍 쓰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그 골리앗 장군을 이겼습니까? 물맷으로 이겼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 시파오터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놀라운 승리를 올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는 평생 무엇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며 큰 승리를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하나님 맡겨진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빌립보 감옥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런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오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살지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감옥에서 그럴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길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중요한 그런 기도와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나아가 봅시다. 둘째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두고 그것만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성도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되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기야 세토라는 단어인데 수동태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구별되게 여긴다, 깨끗하게 여긴다,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토마스 바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에게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신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텔리도 주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많은 흔적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성도가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추락할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를 추락되는 것을 정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것이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마지막 구절에서도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이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수없이 많은 찬송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기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수없이 많은 시편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찬송지 작가들이 노래하듯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이 찬송가 우리나라 그 힘 찬송가를 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송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부를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81장 한번 귀하신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귀한가. 근데 원래 영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How sweet the name. 얼마나 달콤한 이름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How sweet the name of Jesus sound. 들려지는 그 지저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달콤한가. 그런 노래입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노래하며 살아갑니까? 그런가 하면 91장 많은 사람들이 이 91장이 주의 이름에 대한 찬송인 걸 잘 모르며 그렇게 불러요. 보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됐습니다. Precious name. 가장 값진 이름입니다. 오, how sweet. 여기 동의하게 돼요. 얼마나 달콤한 이름인가. 이것은 이 땅의 소망이고 또 기쁨이고 천국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Precious name. 오, 얼마나 값진 이름인가. 얼마나 달콤한가. 이 지구상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천국의 소망이다. 이 이름에 영광을 하시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다윗처럼요. 그렇죠?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 되도다. 정말 그 주의 이름에 대한 그 놀라운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101장에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2장에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의 이름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찬송기 작가들이 또 시편의 기자들이 주의 이름을 왜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드리며 그것에 최고의 존경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높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충족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히 여겨야 하는 말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의 본질적인 영광에 아무것도 더 보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세상에서 높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그를 보다 위대하게 보이도록 할 때에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홀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속성과 성분들 스스로 충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본질적 영광에 더 보태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더 충만해지고 높아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높일 존재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함과 돌리도록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아무리 그 무한대라는 숫자가 있다면 무한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거기에 어떠한 큰 수를 더해도 조금도 무한이라는 숫자의 변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작품인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발생하는 얼마의 열을 더해본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히 여기는 삶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영광의 차원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죠.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20절에만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며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열심히 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영광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더욱 높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그렇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부모가 동달하게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그 빛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나그네와 행위로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삶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더 위대해, 더 놀라운 분이심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까닭에 옆에 있는 우리의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수동태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에 의해서 나오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능히 추론해 볼 수 있죠. 그거의 측면이 하나는 성도 자신이요. 그죠? 바로 1차적으로 주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 성도들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바로 너희들, 기도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현저하게 실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연주서를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먹칠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듯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더럽히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고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까지 더럽히는 삶을 살았는가? 돌이켜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 진실한 기도자라면 교회와 성도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볼 때 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게 되겠지요. 시대의 아픔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이 첫 번째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통회하고 우리 그렇게 살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이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도 거룩히 영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흐려질 진정 그 뒤에 집게 돌아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로 가르쳐준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거룩히 주님의 이름을 여기도록 눈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간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멸망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른 정신과 가족애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쉼없이 눈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하는 불치증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면, 또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다시금 새롭게 거룩히 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셔서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신 그 기도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 우리의 최우선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정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와 우리 동료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하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여기시며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하고 우리 영적인 현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있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당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우리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연단을 돌이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지 않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이 땅의 성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름 교회 가닥에도 욕을 먹고 있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회 좀